자,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고 듣는데 그 감사를 누구 받습니까? 누가 받습니까? 이럴 거예요. 자, 감사는 누가 받냐? 첫째, 이 우주가 받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건 뭐냐면요, 이 우주에 나의 태어남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이 세상에 왔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이 우주의 창조주, 본성의 천님, 본성의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베풀면 아우 감사합니다 이러죠. 근데 사실은 그건 좁은 의미의 감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베풀어 줬을 때 그 사람을 하나의 우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베푼 건 우주가 나한테 베푼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바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원래는 기독교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래서 이게 이제 성경 속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보통 인사할 때 성불하라 그래요. 성불, 부처가 되십시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감사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처가 된다는 건 우주의 은혜, 우주가 나를 낳아준 것을 찾아 본성을 되찾는다는 건 뭐냐, 우주의 어머니 아버지의 일대사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가 나를 낳아줬으니까 부처가 되는 것 또한 우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을 누가 듣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예의로, 형식의 예의로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끝없이 이 세상에 감사해야 된다. 우주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 그걸 깨달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참선을 하시고 연보를 하시면 감사함이 넘쳐난다. 어떨 때 눈물이 나고 이거 깨달으십시오. 수행을 통해 해보시면은 참 감사하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말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에서 엄청나게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삶이 너무 감사한 것이다. 오늘 하루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음이 감사한 것이다. 자, 그걸 깨달으십시오. 이 세상이 아주 혼란스럽고 힘든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지금 이 삶을 영위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우주의 경고, 지금 이런 질병이 창궐하는 건 우주의 경고다. 그럼 나는 이 질병이 창궐했을 때 이 우주의 경고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자, 그걸 아시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는 이 본문을 듣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감사가 돌고 돌아 자기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쓴다면은 어느 날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 여러분한테 감사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은 베푼 그 감사가 여러분한테 돌아와 여러분 또한 회양,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줄 것이다. 이걸 아십시오. 자, 78번이면 한우물을 파는 사람을 미련하다, 우직하다, 끈기 있다 하는 말도 하곤 하는데 오늘날은 쉽고 깔끔하게 포기하는 테크닉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한우물을 파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 한우물을 파는데 잘못된 한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럼 그거는 과감히 빨리 전환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우물을 파되 그 한우물이 나의 인연에 맞는 한우물이냐, 말하자면 미련하게 쓸데없는 일에 한우물을 파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그 한우물을 함으로써 내가 나중에 나의 삶에 큰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걸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우물을 파는 게 수행자가 됐다. 그러면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부단한 수행을 하는 것, 그것이 한우물을 파는 거죠. 근데 어느 직장에 다니는데 도저히 안 맞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어. 아무리 미래를 봐도 여기에 내가 다녀봤자 나중을 생각해 보니까 크게 내가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과감히 벗어나야 돼. 근데 노예근성처럼 말하자면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미련한 것이야. 그러니까 한우물을 파되 끈기 있게 한다. 끈기라는 것도 뭐냐면은 나하고 인연이 맞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나중에 어떤 희망을 꿈꾸고 있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그것을 계속 끈기 있게 밀고 나가지만 안 되면은 과감히 포기하셔야 돼. 근데 그걸 못하면은 여러분은 미련한 것이요. 말하자면 자, 부부가 살아가는데
안 맞는 부부가 있어요. 너무 안 맞아. 그러면은 속으로 남편 욕하면서 산다면 그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치와 원리를 알아서 저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은 나의 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리로 포기하고 말하자면 용서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혼하지 못한다면, 이혼할 수 있다면 이혼하는 게 나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혼하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미워하면서 사느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결국 자기만 아프다. 자기한테 병이 온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셔야 된다 이거요. 한우물을 파는 방법 정당하고 희망이 있고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큰 삶에 도움이 되면 끝까지 가십시오. 저처럼 수행자에게 가는 사람은 꼭 한우물을 팔아야 돼. 그거는 미련하다고 소리를 들어도 우직하다고 소리를 들어도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한우물을 파도 소용없는 거. 이것은 미련하다는 소리 들을 필요 없고 우직하다는 소리 들을 필요 없이 그냥 그만두셔야 돼요. 안 맞는 거 자꾸만 나하고 안 맞는 옷 입으면 뭐 할 거예요? 빨리 과감히 벗어버려야지. 음식도 나하고 안 맞는 음식 먹으면 탈나고 병들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맞는 음식을 먹어야 돼. 어떤 사람한테 맛있는 양약이 되지만 나한테는 독약이 되는 음식이 있어. 그러면은 나는 독약을 먹고 그 사람 나는 병 들어가고 그 사람은 양약을 먹으니까 건강해. 이런 미련한 짓을 뭐해라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 자기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 자기가 주도해야 된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기 삶은 자기 건데 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남을 의식하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만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서 남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판단해서 한우물을 팔 것인지 중간에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거 잘 선택하시고 삶을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자, 79번이 화가 날 때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자, 화가 날 때 지혜롭게 풀 수 있는 거. 화를 내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다. 여러분이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 그래. 근데 화가 나는데 참을 수 있는 화가 있고요. 화를 내야 되는 게 있어. 근데 여러분은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인 게 아니라 이거가 잘못된 거예요. 화가 나는데 왜 화를 참느냐.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화는 참되 참을 수 없다면 화를 내셔야 돼. 그러니까 미련하게 화를 참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무슨 취미생활 이런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화가 났는데 화가 났다는 건 뭐냐면요. 상대방이 분명히 나를 화나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 화를 나게 했을 때 화를 나게 한 것이 아닌데 화가 날 때가 있고 화를 분명히 나게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오해를 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해서 화가 날 수도 있다. 그러면은 화를 내시면 돼. 근데 예를 들어 상대방은 그냥 아무 뜻 없이 얘기했다. 근데 나는 화가 났다. 그러면은 사과하면 됩니다. 내가 화를 내고 이렇게 해서 오해를 했다. 근데 분명히 화를 낼 때는 여러분이 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화를 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때로는 화를 내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 화가 난다고 다 참지 마시고 화를 내십시오. 물론 이빠사나나 이런 거에는 이제 지관수행이라고 해서 멈추고 봐라. 근데 그것 또한 멈추고 볼 때가 있고 말하자면 여러분이 그런 수행을 하신다면 그죠? 지관수행을 하신다면 이빠사나 하신다면 이걸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서 화가 날 때 화를 멈추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런 수행을 안 한다면 뭐예요? 화를 참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무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수행에 대한 지금 방법들도 너무 도덕률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지금 삶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풀어나가야 된다.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빠사나 수행을 통해서 이런 것을 참는 법을 배운다면 참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화를 내므로써 오히려 화가 쌓이지 않고 풀을 수 있다.
그럼 상대방도 어쨌든 오해가 쌓이지 않는다. 여러분이 화를 참고 상대방에 대한 오해를 가슴에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나쁠 수 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화를 내므로써 상대방은 오해를 풀고 서로 화해할 수 있고 더 깊은 관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십시오. 자, 그걸 깨달으시면 되게 될 것입니다.